오늘은 역대하서 34장 말씀을 가지고 요시아의 개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에는 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죠. 때문에 이들 중에서 한 가지 평가만 들어도 대단한 것인데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과 견줄만 했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극찬을 받은 왕은요 3명밖에 없었어요. 누굴까요?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바로 오늘 나오는 요시아입니다. 역사가들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함께 그를 유다의 3대 성군으로 부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부모로부터 엄청난 신앙적인 부채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할아버지 므낫세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몬도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다가 즉위한 지 2년 만에 신복들의 반란으로 죽고 말았죠. 요시아는 이런 상황에서 불과 8살에 망해가는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극적으로 다 망해가는 나라를 다시 일으켰는데요. 별도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찬란한 빛을 발하는 것처럼 다 꺼져가는 나라의 불씨를 되살려 놓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부모로부터 전셋집이라도 받아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 내 집 마련에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축으로만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모에게 받은 빚을 안고 시작한다면요. 내 집 마련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요시아는 거의 다 망한 나라를 물려받았는데요.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8살의 왕이 됐다고요. 7살의 왕이 된 요아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린 나이의 왕위에 오른 왕이었습니다. 어리고 나약한 왕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최단 시간에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했길래 이럴 수 있었을까? 비결은 단 한 가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셔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든지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요시아처럼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눈과 생각을 관리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은 사람을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음란한 것을 보고 세속적인 것을 보고 불순종한 것을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악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요즘같이 성적으로 타락한 때에는 음란한 영상과 미디어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과 생각을 관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3절로 7절에는 요시아의 우상척결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시아는 왕이 된 지 8년, 즉 그의 나이 16세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며 우상을 척결하는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리고 지식과 경험도 전무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우상을 척결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 왕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각종 우상 숭배의 죄에 깊이 물들어 있었는데 요시아는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요시야는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우상들을 파괴하고 이를 가루로 빻아 재생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신하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 전국을 다니면서 우상 타파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개혁의 첫걸음은 바로 우상을 타파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돈인가요? 자녀인가요? 성공인가요? 즐거움인가요? 돈이 우상일 수 있고 우리의 취미가 우상일 수 있고 공부가 우상일 수 있고 자식이 부모가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돈을 좋아하나요? 얼마나 우리가 노는 것을 좋아하나요? 요즘은 예전처럼 휴가철도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매 주일이 휴가입니다. 돈과 쾌락은 연결되어 있죠. 돈이 있어야 즐길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상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시험 기간에 학원 때문에 주의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죠. 많은 성도들이 휴가를 가거나 골프 약속이 생기면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마음이 좀 거림직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요, 결국 후회와 한숨뿐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하지 않고 선택의 상황에서 늘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둠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제가 제거해야 할 우상은 무엇인지 돌아봅니다. 제가 하나님께 아직도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은 무엇인가? 제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은 저의 자아일 수도 있고 저의 꿈이나 삶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제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우선순위에 둔다면 바로 그것을 깨뜨려야 할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로 14절인데 요시야의 성전 보수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시야 왕은 통치 18년 나라와 성전을 정결하게 한 후에 사반 등 새 관리를 보내어 여호와의 성전 수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이 관리들은 므낫세, 에브라임, 나머지 이스라엘, 유다, 베냐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은 성전 헌금을 hil기야 대제사장에게 전달합니다. 헌금은 성전 수리 감독관들에게 맡겨졌고 그들은 다시 목수와 석공, 건축하는 이들에게 돈을 주어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이 돈으로 다듬은 돌, 들보와 도리를 만들 나무를 사서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건물들을 보수했습니다. 성전 수리 일꾼들은 정직하게 일했으며 음악에 익숙했던 므라리 및 고앗 자손 레위인들이 감독관, 기록원, 사무원, 문지기로서 모든 공사를 성실하게 맡았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힘써야 할 일은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양성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이야말로 요시야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서는요, 무너진 믿음을 회복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는 데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아수르의 침공으로 국고는 불행히도 바닥이 나 있었어요. 할 수 없이 요시야는 과거에 요아스가 그러했듯이 백성들로부터 성전 복구 헌금을 거두었습니다. 왕의 창고에 돈이 바닥났는데 국민들의 살림살이야 오직 궁핍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을 복구하겠다는 열심 하나로 다들 없는 가운데서도 필사적으로 헌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눈물의 한 푼 두 푼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성전이 복구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 성전이 수리되면서 성전 제사가 다시 시작이 됐고 사라졌던 율법책이 발견됐고 그래서 믿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힘이 생깁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부흥이 지도자들로부터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면 그때부터 나라가 정화되고 개혁이 시작되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으로부터 시작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무너졌던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자체에 집중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장래의 일이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바뀔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 부흥과 개혁은 운동이 아니라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는 영적 각성에서 찾아야만 합니다.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떤 행사를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나의 예배의 단은 어떤지 생각해 봅니다. 지난 7월까지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했었는데요. 8, 9월을 지나면서 정말 많이 해이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회복해야 할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 역시 각 교회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각성만 일어난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정성을 다해 말씀을 묵상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